오늘 저희들이 읽은 28장, 우리는 전반 부분만 읽었는데요. 신명기 28장은 통상적으로 축복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앞부분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15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큼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순종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야단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신명기 28장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라고 요구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한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 원한다면 너희들은 나와 약속하자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율법을 줄 텐데 너희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정말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 내 소유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나와 너희들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증명시켜 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약 관계, 이 말은 약속한 관계라는 건데, 언약 관계는요, 반드시 쌍방의 책임이 있습니다. 약속 관계는요, 일방적인 관계일 수가 없어요. 고용주와 피고용인도 마찬가지고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상호 간에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가 언약 관계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책임 있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주시고 살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으로서의 책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부족하지 않은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지금 확인시켜주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내 백성인데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나는 나의 책임을 다했다. 그럼 그들에게 요구하는 책임이 뭘까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그게 너희들이 나의 백성으로 해야 될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임을 감당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들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책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은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그들에게 가나안이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했어야 돼요. 성도들이 하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갖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 천국을 약속하신 은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때에 맞게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은혜,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살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마찬가지죠. 저희들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한 정상적인 응답이라고 우리 이해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되는 책임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 이유는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 순종의 요구는 복을 주시지 않기 위한 구실이 아니라 복을 주시려는 근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실 그때까지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 오셨어요. 그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말 사사건건 불평하고 말을 죽으라고 안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오셨는데 이제 와서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에게 공일탕을 먹이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려고 율법을 지켜라, 내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켜라라고 하셨겠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으려고 그러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보고 계시겠냐라는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복을 주시려고 했을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무슨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잘나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뭐 예수님 안 믿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내가 조상을 잘 만나서 그런 것 같다. 아니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운이 좋아서 이런 일이 있나, 살다 보니까 재수가 좋아서 이런 일이 있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폄하시킵니다.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유도 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도 없이 우리를 저주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야단치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책임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실 때 무슨 말씀하셨나 보세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니, 이거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기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너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신다. 그런데 기도하라라고 그러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는데 은혜를 주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요, 기도하면 주실 것이다라는 조건문처럼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 뭘 하면은 줄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죠. 어떤 조건이냐? 하나님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 내 멋대로 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은혜를 주셨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녀에게 조건을 내세우고 무언가 해줍니다. 그 조건은요, 자녀에게 주지 않으려는 구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주고 싶은데 부모의 마음과 사랑을 자녀들이 더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한 근거라는 것이죠. 너 요번에 학점 잘 맞고 오면 내가 용돈 줄게. 그것은 용돈을 안 주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라라는 게 아니에요. 용돈을 주려고 구실을,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좀 하면은 아빠가 너에게 선물해 줄게. 선물을 안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선물을 주기 위해서 정말 말 그대로 뭔가 건수를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나의 율법, 나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복을 안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시려고.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순종을 우리에게 부담으로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조건으로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그들이 다 누리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키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지키고 싶지 않은 것은 선택적으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지 분명하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거예요. 신명기 20장부터 16절부터 읽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부르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읽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해요. 하나님은 참 잔인한 신이다. 아니, 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을 다 죽이라고 했을까? 참 잔인한 신이지 사랑의 신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상당히 이기적인 신이다라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의 땅을 허락해 주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죽이는 거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들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신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바꿔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죄를 본능적으로 미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죄는 그 어떤 모양이라도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과연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순종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부터 중간중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자,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내용을 조금 생각하면서 읽으시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전쟁하고 그들을 쫓아낼 때 성경에 보면은 힘이 조금 부족해서 그 가나안 족속의 사람을 다 쫓아내지 못한 것처럼 보여지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이제 그들과 싸워서 넉넉히 그들을 다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겼음에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한글 성경에는요,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만약에 힘이 모자라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그 족속들이 그들 중에 살면서 노역을 했을까요? 노역이라는 것은 힘든 노동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은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노역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들을 자세히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 순종한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지 않고
뭘 시키기 위해서요? 힘든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땅에 와서 자기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힘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의 일부를 남겨둔 거예요.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시켜요? 노동을 시키는 게 노동. 자, 편하게 살고 이 땅에 먼저 살던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났어요. 선택적인 순종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좀 더 그들 때문에 편하게 살려고 했던 그들의 삶의 어떤 모습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은 그들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다른 신들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입니다.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순종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부분적으로 순종해요.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결국 그들이 살려주고 노동을 시킨 그 사람들의 신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들어와서 포로 생활해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요, 다른 지파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식민지 삼아서 뭐 40년을 60년을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이들이 죽겠다라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다시 그들에게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고 또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순종해서 포로 생활하고 이 일들이 반복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저주받을 짓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기 부담스러운 부분을 살짝 도려내요. 그렇죠? 살짝 빼요. 그리고 자기가 지키기 편한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삽니다. 스스로 위로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조금 잘못한 일을 해도 하나님 그걸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변명합니다. 선택적 불순종이 어떤 것인지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오래전에 이 속이 쓰렸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진찰하더니 위궤양인 것 같으니까 음식 조절을 하래요. 그러면서 약을 지어주면서 한마디를 더 하신 거예요. 혹시 커피 하루에 얼마나 마십니까? 그래요. 제가 한 하루에 2-3잔 정도는 매일 마십니다. 커피 마시지 마세요. 자, 그리고 3달 후에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3달 후에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갔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그래서 아직도 속이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바로 얘기를 하세요. 요즘도 커피 마시세요?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 선생님, 커피를 안 마시니까 음식을 먹고 나서 뭐 마실 게 없더라고요. 양식을 먹어도 안 맞고
한식을 먹어도 뭔가 좀 허전하고 커피처럼 좋은 음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커피를 아주 연하게 마십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잠시 아무 말을 안 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말한 것은 커피를 줄이라는 말도 아니고 커피를 연하게 먹으라는 말도 아니고 아예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선택적인 순종은요,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이에요. 커피를 연하게 마시는 게 커피를 안 마시는 게 아니고 커피를 아예 안 마시는 게 커피를 안 먹는 거예요. 선택적인 불순종은요,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불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대로 살라고 요구하셨을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는 관계를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그 관계 속에는 뭐가 이미 설명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든 일을 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나의 고백 속에서 해야 될 나의 책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순종하라고 요구하셨어요. 복을 주시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거 당연히 감사하죠. 그런데 남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그럴 때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